말씀 우리가 창세기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또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조금 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라이언 맥그로우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잘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때에 참여했던 윌리엄 구찌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들,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이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들을 어떻게 정립해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시고 그 일을 멈추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을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은 자신만의 안식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누리는 안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7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창조 때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새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안식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죠. 왜 안식일을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것을 항상 잊어버리는, 상실하게 되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늘 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다루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그럼 이 안식일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가 돼요. 오늘날에도 안식일이 중요한가? 오늘날에도 안식일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냐, 안식일 지킨다는 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냐.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옛날에 그 안식일 제도가 과연 적합하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주일 성수에 대한 태도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의 태도는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고 쇠퇴하는 원인은 주일이 엄숙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뭐냐? 주일이 엄숙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원인을 두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그들의 경건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주일을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니까, 무기력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주일의 삶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합동축에 있는 우리 총신대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강의하시는 박용규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변하기 시작한 때부터 한국 교회는 쇠퇴의 길을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펴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오후 예배로 전환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 이유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편의주의예요. 한번 교회 왔다가 멀리 있는 분들이 다시 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후퇴해 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영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이미 세속적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안식의 날들을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금 안식일의 정신들을 회복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덜 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 혹은 안식의 날, 이 주의 날도 분명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가,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 남자 한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막 생겨나죠. 그게 어디서 난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사람들의 어떤 변화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그걸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서 써준 겁니까? 허용하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혼을 쉽게 하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흡족한 부분이 없으면 그냥 이혼하는 일들로 계속 만들어 가니까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턱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모세의 이혼 증서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이혼을 정당화하는 표로 이해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창조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노동하여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노동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걸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타락 전에도 노동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의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과 연결돼서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계에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타락한 다음에 어떤 문제로 바뀌어져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원리로 안식하라는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원리로서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은 타락한 후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도덕적이냐 아니면 의식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는 세 가지의 그 용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 예를 들면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뭡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규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덕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이 도덕법에 대해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타락 전이든지 타락 후든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든 아니면 타락한 후에 주셨던 말씀이든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구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본인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문답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내용에 무엇을 첫 번째 항목으로 다루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입니까? 의식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예?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입니까? 의식적인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덕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과거든지 현재든지 내일이든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뭐라고요? 도덕법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도덕법에. 그러면서 이 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안식일이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이 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첫 번째 답이 뭐냐? 안식일은 아담이 무죄하였을 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도 창조의 원리로서 그 도덕적 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맞습니까? 아담의 대표성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창조의 원리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이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은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코로나도 있고 막 세상도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막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죠? 코로나가 아니라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 십계명이요. 예? 십계명이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 안 하시기로. 예.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은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 십계명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따로 하나님께서 부록으로 너희들 이거 지켜라 하고 주신 걸까요? 아니요. 전체 도덕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도덕적인 거예요. 이 십계명은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후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원 불변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안식일은 도덕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방식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15절만 달라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뭘 근거로요? 앞에서는 창조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 안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착점은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안식. 자, 이러할 때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냐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더 강력하게 경험했던 게 무슨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걸 확실하게 보여 알게 됐던 게 뭘까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어 넘어가는데, 그 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구원을 받죠. 이러한 구원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예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 구원의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뭡니까?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 확인을 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그분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그 백성들을 택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증표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자, 14절 가서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가 돼요? 표징이 된다.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선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받은 자녀 그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설명되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식의 날, 주의 날, 예배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거룩한 날을 쉽게 생각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날을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부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이 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날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의 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44장 찬양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그랬어요. 하늘 안식 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영원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우리는 괴로워해. 막 싫어해. 아, 벌써 또 주일이야? 막 예배 드리는 걸 막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막 피곤하게 생각해. 여러분, 이게 마땅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식일 날 무슨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한 가지, 이제 안식일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보진 못하겠습니다. 21절 가서 한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했어요. 조상들에게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성이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참 어렵습니다.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 안에 불을 내어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따라서 그 성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자, 에스겔 20장 12절에서 13절에 에스겔 선지자예요. 아까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대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면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나의 율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대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추방시켜버려요. 추방시켜요.
레위기 26장 34절에 35절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벌써 너희가 어디에 산다고요? 원수의 땅에 산대요. 원수의 땅이면 이방 땅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가 추방 당하여서 그곳에 있을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래요.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땅은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안식을 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안식하지 아니하는,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내쫓고 나니까 그 땅이 이제서야 어떻게 돼요? 쉬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안 듣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토해내버려가지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있는데 그동안 그 가나안 땅이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에 대하여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지 못하고 사니까 그 땅마저도 황폐하게 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백성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 땅에 안식이 왔다는 거예요. 안식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다 황폐하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인데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어떤 사람이요 포도주,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곡식단을 운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그 음식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경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래요. 이제는 유다 사람들만 장사하고 파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요? 두로 사람까지, 이방인들까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팔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인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하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너희가 어째 이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들이 이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꼴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70년 동안 추방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황폐되어진 이 현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또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냐?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왜 역사적인 그 고통을 당해야만 했느냐? 생각해봐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정신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그 하나님께 있느냐. 우리가 안식의 날, 이 주의 날, 예배하는 이 날을 정말 소홀히 다루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서 있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안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예배하는 것이 그냥 무슨 해치우는 걸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치우고 가자. 해치우고 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지금 그 다음에 있어질 여러 계획들 앞에 그냥 마음이 가 있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엄격한 것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요? 여러분, 뭐 유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적인 어떤 문화, 어떤 그 현실 상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받아야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의 누림 속에서 안식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육 간의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안식의 날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